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먼저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를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저,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봤을 때 이제 마지막 때는 왜 아들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그 이전에는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선지자들 또 아니면은 어떤 그 역사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렇게 드러내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은 부분적이고 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계시성은 항상 경륜이 이렇게 진행에 따라서 더욱 이렇게 점점 밝고 뚜렷하게 이렇게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계시성이거든요. 그래서 옛적에는 모양과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준 것이라면 그것들을 옛 조상들은 그런 어떤 그 자기 받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면 새 언약에 가입된 우리와 같은 경우에는 구약에서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실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이렇게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그 실체와 함께 이렇게 동행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영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는 하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넓이와 길이와 뭐 깊이와 높이를 이렇게 더 강의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지난주 우리의 어떤 그런 말씀의 어떤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오늘도 이렇게 말씀해 보면 사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렇게 해서 항상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더 뛰어난, 더 우월한, 더 좋은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항상 이전에 우리가 애떠장에 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리가 받았던 어떤 계시성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그 영의 시대에 그 영에 의해서 이렇게 더 밝은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더 구체적이고 더 실제적인 것을 이렇게 우리는 보고 누리는 어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보다 이후는 더 좋은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늘 그 히브리서는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절에 보면 천사보다 왜 이렇게 뛰어난 이름을 가졌을까? 이름을 이렇게 기업으로 얻었을까? 하는데 그러면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는데 그 아름다운 이름이 뭘까요? 그 받은 이름이? 지금 보면은 계속 이제 아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이름의 어떤 대표로서는 아들이라는 어떤 그런 이름을 받았던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죠. 뭐 창조주다,
어, 그 만왕의 왕이다. 또, 어, 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름들은 우리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호칭들은 뭐, 뭐, 여호와 이레라든지, 뭐, 니시라든지, 뭐, 막 여러 말들이 있는 것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 그분의 어떤 강의적인 어떤 표현들이 어떤 말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말들을 이렇게 앞에다가 하나님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역사 속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미리 이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신 부분을 이렇게 말씀할 때는 이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뭐 치료하시는 분 어떤 그럴 때는 또 뭐라고 그러나 치료하시는 분 이름이라고 뭐라고 말을 하시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어떤 표현들이 다 계속 붙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역사하고 드러내는 것은 그런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수많은 이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이름들 중에서 가장 이렇게 그 좋은 이름은 평화의 왕, 뭐 이런 말들이 있죠. 또 뭐 의의 왕, 또 그것도 좋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사시는 동안에 이렇게 보여줬던 것들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순종의 본이 되셨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성경에 좋은 어떤 그 이름들은 다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 어떤 그런 이름들이죠. 그런 이름들을 이제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천사에게는 그런 이름이 없죠. 천사 외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앞에 뭐 미가엘 천사다, 가브리엘 천사다, 뭐 이런 어떤 그 천사마다 맡겨진 일들, 그런 어떤 특징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그 칭호가 있기는 하지만 천사에게는 기업이라는 게 없죠. 그죠? 천사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원받은 천사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사람의 어떤 이렇게 모양으로 와서 이렇게 이 역사 공간에서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태어난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지어간 이 천사.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이제 뭐 시천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천사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의 어떤 사역적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 어떤 생명 계대가 그, 그 우리의 어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들로 가입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불임의 어떤 종류, 어떤 하나님의 일의 어떤 도구와 수단이 되는 어떤 천사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가 지천사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낸 어떤 그런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천사라고 하는 것이지, 그, 우리는 그런 어떤 여기서 말하는, 사절에서 말하는 천사하고는 좀 구분해서 우리는 이해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또 특히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그 이사야서 9장에 보면 한 아이가 이렇게 낳는데 그 아들에게는 뭐 정사가 이렇게 매여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전능한 하나님이요, 뭐 영존하는 아버지시라, 뭐 이런 말들이 지금 오늘 이런 그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이 그대로 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내용에 쭉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그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들과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혈통적으로 우리가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온 어떤 그 우리의 어떤 그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나눴었는데,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것은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그 근원자의 모습을 그 근원자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 그 근원이신 그 아버지의 어떤 그 모습을, 그 본질을 이 역사 공간에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자를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혈통적으로 아버지 아들과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아들과 이렇게 이런 관계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어떤 기독교계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서 뭐 삼위가 어떻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좀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지난주에 들었었죠. 씨는 그 씨 속에 감춰진 어떤 생명의 어떤 본성이 그대로 들어있는데 거기 땅에 떨어져서 이게 발화가 되면 나무가 될지 풀이 될지 또 이게 뭐 어떤 가시를 맺는 그런 가시나무가 될지 그거는 드러나 봐야지 알죠. 그렇게 그 감춰진 어떤 그 씨가 그렇게 발화가 되어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는 거, 아 그것이 아들의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아셨죠? 그걸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 삼위일체 교리니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그 단편적이고 이런 어떤 육신적인 어떤 눈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오늘 이제 사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아들이기 때문에 기업을 받았어요. 아름다운 이름과 그 기업을 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볼때 그 2절에서는 만유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명확하죠. 왜 그러면 천사는 기업이 없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어, 천사는 고난에 참여하지를 않아요. 우리 그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면 상속자이고 상속자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면서 기업을 받는 상속 계열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포함이 되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에 볼게요. 천사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천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말은 시편 2편 7절에 나오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두고서 이제 그는 내 아들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와요. 그러면은 이 그 솔로몬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육신의 어떤 혈육으로 이렇게 낳은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그게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솔로몬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드러내겠다. 나의 뜻을 펼치겠다. 이런 뜻을 이제 함의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물론 그 다윗 왕이었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 왕권이 이렇게 이어지고 또 다윗에게 언약했던 것을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도 계속 이어서 가겠다라고 하는 뜻이 이제 그 사무엘 하 7장의 내용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함의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그 본문에 보면 언제 그렇게 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적 있으면 한번 찾아보라고 이렇게 제시해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주 유일한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그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독생자라는 것이 그 애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유일한 둘도 없는 유니크한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주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도 그에 가입된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생명의 속성, 그것이 본질,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아들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것이 이제 아들의 어떤 모양인 거죠. 근데 내가 뭐 살아가는 방식이나 말하는 방식이나 행동하는 방식이 뭐 하나님의 어떤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산다라면 어 그게 아들로서의 어떤 마땅한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6절에 보면 마다들을 이렇게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을 그에게 경배하게 할지어다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 경배라는 거는 뭐예요? 공경할 경자에다가 절배자예요. 그러니까 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받는 자가 있고 절을 하는 자가 있을 때 누가 큰 자고 더 높은 자예요? 당연히 절을 받는 자가 높은 자죠. 그러니까 천사는 그 아들이 이 땅에 올 때 절을 해야 될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천사와 이 아들과는 이렇게 동질일 수가 없고 천사가 오히려 이렇게 그 골로새서에 보면 그 초대 교회 때 그 천사 숭배 사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뭔가를 잘못 오해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경배한다라고 말씀한 것은 성경 그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막 이렇게 찬송을 하고 하는 모습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인자 예수로서 이 땅에 올 때 그런 어떤 표현들이 있고 또 그 인자가 이제 이렇게 공생애를 이렇게 할 때, 시작을 할 때 예루살렘 그 저기 성읍을 이렇게 입성을 할 때 보면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 나와서 호산나 뭐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실 자여 하면서 막 그 종려나무를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함령하는 모습 이런 것들도 이제 어째 보면 그 인자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고 이제 또 그분이 그렇게 어떤 사람의 모양으로 온 어떤 그때도 이런 어떤 천사들이 경배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 영께서 이렇게 오셨을 때 그러면 이런 일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이제 흔히 치천사들, 무리들. 그러니까 그 영의 어떤 영접을 이렇게 이룬 그런 사람들이 그분을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경배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6절의 말씀으로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의 때는 복음서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일어났고 성령의 시대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그를 이렇게 찬송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어떤 모습. 그래서 왕이 어떤 즉위식을 이룰 때 보면은 우리 그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이렇게 대신들이 이렇게 쭉 도열에 서서 막 이렇게 왕, 뭡니까, 왕이 즉위식을 할 때 보면은 막 이렇게 하죠.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죠. 자, 7절에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고 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천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부림을 당하는 그런 어떤 도구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표현은 그래서 이제 지금 뭐냐 하면 기존에 이렇게 더 좋은 이런 것을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그 구약에 특히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시편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지금 그것이 실현한 그 본체가 누구냐? 예수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에서 이렇게 언급한 말씀들을 계속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조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라는 것이 시편 104편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아까는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누구 보고 내가 아들이라고 했냐, 내가 너를 낳았다고 했냐라고 이렇게 비교했듯이 지금은 이제 그 천사를 바람처럼 불꽃처럼 이렇게 사역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제 천사를 이렇게 하나님이 부리는 어떤 그런 어떤 도구의 어떤 존재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그 표현 중에서 이제 바람으로 불꽃으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바람이라는 거는 그렇죠. 실제적으로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뭔가가 바람이 지나가면서 그 사물들이 이렇게 흔들리거나 이렇게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알죠. 그런 것처럼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각 사람마다 그 소자마다 그들을 담당하는 천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짓들을 그 천사가 하늘 곳간에다가 다 이렇게 명부에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몇 시, 몇 월 날, 며칠 날, 뭐 어떤 거, 너 이런 거 한 거, 뭐 이런 것들 다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의식을 한다라면 좀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람처럼 한다라는 것은 바람이라는 것을 이제 에, 우리 그 르하흐 해가지고 영을 표현할 때 그걸 바람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으로 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이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천사는 영적인 존재임을 또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바람은 어디 한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순간적으로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렇게 이행되는 어떤 그런 어떤 측면,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천사를 바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천사를 불꽃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불은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항상 불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보고 이제 치천사라고 하는 것들도 보면 우리가 말씀으로 어떤 부정한 사람들을 그 부정을 씻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정화시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어떤 깊은 신부에다가 우리가 아주 찔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그 뭐 심판한다라고 해야 될까? 정죄를 해야 된다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식의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두 가지 심판이라는 기능과 정화의 기능 이런 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성경에 나올 때는 우리 불기둥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죠. 출애굽 과정에서 보면. 그러면 그 불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이렇게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리고 불병거, 불말, 이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호위하는 어떤 천사들을 어떤 군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보호막을 말할 때 불성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힘과 능력 또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불로 이렇게 표현하고 불꽃은 이제 뭔가 밝히기도 하고 사르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화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은 시간 나시면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내용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 곳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주변에 이렇게 표현을 다 이렇게 불로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 내가 이렇게 찾아놓은 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는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히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주로 오시는 모양을 이렇게 불꽃과 함께 이렇게 오시는 걸로 이렇게 표현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불은 항상 이렇게 심판과 정화의 기능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해를 가지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 8절은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은 주의 보좌는 영영하시며 주의 나라는 기운은 공평한 규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그 하나 다스리는 통치 왕권의 어떤 그런 보좌에 앉으시는 어떤 모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8절을 잘 읽어보면 아들을 하나님이여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그죠?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이 8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렇게 통치권을 이렇게 가지는 이유는 이 말씀은 이제 그 요한복음 5장을 이렇게 좀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 예, 그 아들이 뭐냐면 아들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이 옮겼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아들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란 말이에요. 사망이 없는 생명의 나라예요. 그래서 아들의 나라는 생명으로만 이렇게 다스리는 나라이고 또 그 아들에게 심판권이 주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그가 인자됨으로 인자로 이렇게 와서 인자의 모든 형편을 직접 체휼하신 분이죠.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할 것도 없지만은 또 인자로서 자신이 모든 본을 보였고 그런 자신의 어떤 희생에 의해서 살 길을 이렇게 열어두셨는데 그 길로 이렇게 하나님은 인도했는데 그 길을 부인하고 그 길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심판권도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는 은혜를 내려줄 수 있는 은혜의 보좌도 있고 또 이제는 자신이 이렇게 온전히 충성된 어떤 그 모습을 다 보였고 했기 때문에 심판의 끈도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런 왕이 통치권을 가지고 이렇게 다스리는 어떤 권을 가지는 것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행한 어떤 그 공적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공평한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렇게 공의와 정의가 이렇게 강같이 흐르는 나라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구약의 율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인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이 주어진 어떤 그거는 모든 자들을 법 아래 이렇게 가두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니까 율법은 우리가 불법자이고 뭐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발견하게 하는 것이 그 언약이라면 인자 그 아들이 다스리는 그 세계는 이렇게 은혜를 내려줄 수도 있고 또한 그 은혜를 거역하는 자에게는 심판권도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이렇게 마땅한 어떤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천사는 종과 사역자예요. 사역을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부리는 도구일 뿐이고 아들은 하나님의 어떤 언약에 따라서 이렇게 그 언약의 어떤 실제를 이루기 위해서 맏아들로 오셔서 이렇게 행한 것이 있고 그에 속한 우리 아들들은 또 그 맏아들이 남겨놓은 그 나머지 일들에 이렇게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와 함께 이렇게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에 이렇게 가입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사와 아, 여기에서 말하는 그 예수를 표현하는 그 아들과 또 우리 믿는 우리와 이 세 부류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구분을 해야지 우리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어,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루은 일, 그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추적해서 따라가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구별해서 천사와 우리와의 어떤 그 차등됨을 우리가 잘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자, 제 이야기는 마칠게요. 를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또 진리의 참된 지식도 잘 구비하는 그런 축복된 집회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천사들의 그 수종을 받는 것, 이게 종의신 분과 아들의신 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중심 주제였었어요.
천사들은 지음받은 종이기 때문에 섬기라고 보내신 사역자다. 바람으로 불꽃으로 이렇게 섬긴다. 바람은 영이고 불꽃이라는 건 이제 계시록 14장 18절에 불다스리는 천사라고 해서 제단에는 불이 항상 꺼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불천사라고 그러죠. 홍수심판 이거 내릴 때 이제 물천사, 물 다스리는 천사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우주를 경영하실 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창조해 놓으신 그 창조물 중에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 형상이신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어져서 만들어져가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불을 사용을 하시는데,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다스리는 그 권세를 받은 그 마귀죠.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불같은 시련, 시험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역사되게 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람을 불같은 그 시험을 경험시켜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 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는 종들을 천사들이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이 생에 사는 동안에 혈과 육의 이 연약한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에게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서 사람을 이렇게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천사들이 여러 유형의 이제 여러 가지 뭐 바람천사도 있고 불천사도 있고 물천사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천사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제일 경험적으로 느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불다스리는 천사가 굉장히 큰 권세가 있죠. 사람은 그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은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다스리는 천사를 그의 생애에 그의 쉽게 말하자면 혈과 육에 있는 옛 버릇이 완전히 버려지고 제거될 때까지 반복해서 긴 시간 반복해서 그 불다스리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다운 아들로 만드는 일을 하시는 중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세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하나님의 새 일에 우리가 이제 쓰임을 받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이제 새 창조 세계에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 창조로 창조하는 일에, 또는 사람의 죽은 영이 생명력이 없던 그 영에게 영적인 생명, 즉 그 비오스 생명으로 살던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을 주의 생명으로 살도록 그렇게 사람을 재창조하시는 일에 불다스리는 천사가 아주 크게 쓰임을 받죠. 천사는 오늘 히브리서의 주제는
사람, 인자이신 예수님과 아주 대조를 의도적으로 하는 말씀을 했어요. 천사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을 만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종이고, 아들은 신분이 아버지의 생명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다음 세상을 후사로 승계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속자가 되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최근에 우리 AI를 통해서 마태복음 그 자료가 계속 올라와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말할 때 그 말씀을, 내가 이제 그게 그때 증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기독교계가 너무 육신적인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와 이런 촌수를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라는 것부터 좀, 아버지는 제라, 씨라는 말이다. 씨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스스로가 해석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를 뿌린다 그럴 때는 아버지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씨 뿌림을 받으면 씨가 발현되어서 나타나는데, 즉 제라라고 하는 그 씨가 본질과 본형을 가지고서 나타나는데, 그 상태를 벤이라고 그래요. 벤이라는 말은 아들, 손자, 뭐 증손 이렇게 쭉 각각 벤이라는 한 용어고, 히브리어 단어 사전 1번이 벤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벤이라고 그러지 제라라고 하지 않는다. 제라라는 건, 씨라는 건 아버지라고 한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럴 때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말은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살아계신다 그 말이기 때문에 그 씨란 말이야. 씨. 아버지라는 말을 하면 씨라는, 제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씨가 발현되어져서 나타나면 아들이죠. 그런데 그 한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 남자, 여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예수님과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건데, 그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예수님과 교회는 주의 성령과 한 영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에 연합되어진 성도들의 주 앞에 한 영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진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씨가 다시 심어지고 함으로 대를 이어가면서 생육 번성하는 것이 천국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잘 생각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생육 번성을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되게 하는 일에 천사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내가 처음부터 이제 불다스리는 천사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불은 태우는 역할도 하지만 빛을 비추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그걸 경험을 하고 나면 하나님의 많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참 빛이 그 사람 속에 투하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걸 깨닫게 되죠. 불로 태움을, 불사름을 당하고 나면 이제 그 제단의 역할인 것이죠. 거기에서 빛을 받으면
내소로 들어가는 것이고, 빛이 발하지 못한 경우라면 아직 그 나무가 덜 탔다는 뜻이기 때문에 숯덩이가 아직 완전히 안 된 상태일 것이고, 완전히 불단 숯덩이가 될 때까지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 연락하실 제물이 또 예수님처럼 똑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잘 이해를 하시면 오늘 말씀이 아들과 종을 의도적으로 대비한 말씀, 종이라는 건 천사들, 아들이라는 건 말씀이 발현되어져서 생명으로 나타난 상태. 그 본질은 모두가 다 아버지 말씀의 내용물, 그 본질과 똑같은 것이죠. 생명에 있어서.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오늘 말씀 충분한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칩니다. 씨를 심으면 이제 밭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땅 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다음에 복잡한 얘기가 연결이 돼 생겼네. 그저 우리 마침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내가 증거를 하면서 고자라고 하는 용어가 3번이 나왔어요. 모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렇게 3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고자라는 용어가 황궁이나 왕실에서 중책을 맡은 관리라는 용어에서부터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과도 이게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일 집회 때 내가 이걸 어차피 언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미리 좀 운을 떼야 되겠네. 그 고자라는 용어를 원래는 게 관리라는 용어예요. 그런데 황궁이나 왕궁에서 중책을 맡은 가장 중요한 것은 황제나 왕의 친소를 담당하는 관리란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고자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문자적으로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씨를 번식시킬 수 없게 된 자,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씨를 번식시키려면 씨만 있으면 무엇이 해결이 되느냐? 그게 아니죠. 반드시 씨를 심을 토양, 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라고 하는 토양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4종류의 인간들을 이제 보편적으로 볼 때 크게 본 말씀이겠죠. 4종류의 인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좋은 밭은 흙이 깊고 거름이 많은 밭이란 말이에요. 그 밭에 씨가 심어지면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 이것이 생육번성하는 천국의 혼인과 이혼에서 나오는 법칙이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제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세상 나라의 황궁이나 왕궁이라는 것은, 황궁이라는 건 제국을 거느린 황제죠. 그런데 제국 중의 어떤 한 나라를 통치한 사람을 왕이라고 그러죠.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여러 주가 합해서,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주가 합해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국이라고도 하고 황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궁이나 황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다. 세상 나라는 그건
초상이니까 예, 왕 중에 왕, 온 세상을 큰 제국을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황제는 예수님이죠. 황제의 아내가 황제와 함께 거하는 곳이 황실이잖아요. 황궁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교회를 말한다. 교회에는 반드시 예수의 피로 사신 많은 믿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세상 마귀의 것이었다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드려진 자들이에요. 그것은 뭐 왕궁에는 궁녀들이, 황실에는 많은 궁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들은 다 왕이나 황제를 위한 여자들인 것이지, 그 어떤 관리가 그 궁녀를 함부로 건드리고 이러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건 반역이란 말이에요. 황제의 여자를 쥐가 취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 기회 사람들이 다 천국을 위한 고자가 되지 못한 상태로 혈과 육이 펄펄 살아있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믿는 신자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를 자기 것으로 이게 삼아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반역인 것이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천국의 혼인과 이혼에 관한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이 나온 원인을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세를 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20세 이상이 되어져야만 길갈의 할례산 아래에 모여서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종이 성전이나 왕궁의 관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할례 없는 사람,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머릿속에다가 무슨 조직신학 기울이나 성경 그 문자대로의 지식을 잔뜩 가지고서 있어가지고 강대상에서 함부로 설교한다고 하고 있으면 그건 못된, 예수님 말씀에 못된 씨를 뿌리는 자들이다. 가라지 씨를 뿌리는 자들이다. 반역자들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황궁에 있는 그 여인들에게, 그 황제의 여자잖아요. 여자들이잖아요. 황제를 섬기라고 그 황궁에 그 많은 여자를 돈 들여서 다 황궁에 데리고 있는 건데, 그 내시가 거세를 하지 않고, 즉 할례받지 않은 말씀 전하는 권세가 있다 해가지고 강대상에서 함부로 자기 씨를 뿌리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 많은 것도 이제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우리들은 혹시 이런 개념이 없이 자칭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원하고 비기기를 원하고 하는 사탄의 영을 가진 자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아들다운 아들, 여기 그냥 아들이라고만 돼 있는데 원은 그게 이제 그 접붙임이라고 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 아들 만들기, 아들다운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라도 병신 아들이면 안 되죠. 후사로, 황제면 황제의 위를 잇고 대를 잇고, 어쨌든 다윗의 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아들다운 아들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바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로 다 후사들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후사들이 다 되는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예, 마칩니다.